법신불이 주불이고 보신과 하신은 좌우로 해가지고 법신불을 꾸며주는 건데, 보신은 십지보살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수행의 위치에서 보신불이 등장해가지고 이끌어주고, 화신은 우리같이 모르는 중생을 위해서, 업에 매이는 중생을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그래서 천백억화신 서가모니 불이라 그러죠. 우리와 똑같이 몸을 나툰다든가 또 두려운 몸을 나툰다든가 천백억화신을 나눠가지고 중생을, 다 법신불하고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는 같은 한 몸입니다. 경에는 여러의 법신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내가 금강경에 의지한 즉석은 보신불과 화신불도 증건하게 되고, 또 일체의 현인이라든가 성인들은 금강경에 모습이 없는 무작위, 모습이 없는 법으로서 그 금강경을 통해서 부처도 되고 현인도 되고 보살도 되기 때문에, 금강경 읽다가 다 현성이 되기 때문에 금강경의 무위법으로 이름을 얻어진 사람들이니, 이 금강경이야말로 무위를 나타낼세, 함이 없는 것을 나타낼세. 우리의 법신자리 본래 비어있는 자리로 환원하게 된다면 무위의 살림살이가 나타나니까, 반드시 현성과 존중 제자가 금강경 내용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금강경을 수지를 하고 금강경을 설법을 해서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조 스님, 마음으로부터 애워서 이 경을 얻으며, 금강경은 얘기할 적에 마음 밖에서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금강경을 통해서 잊어버린 내 마음을 멀리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하나하나가 금강경 맥락하고 같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항상 외우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 마음으로부터 애워서 이 경을 얻으며, 마음으로부터 경의 뜻을 해석에 얻고, 다시 능히 집착이 끊어지고 모습이 없는 이치를 체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있는 바 곳에, 그 경전이 있는가 곳에 항상 부처님의 행실을 닦아서 생각이 연결돼야 된다면, 생각이 가늘이라마는 사이가 끊어진다 이 말이야. 가늘된 생각이 있음이 없게 하면은 곧 이 금강경을 읽는 자심이 이 부처님일세 고로 이르되, 금강경 있는 곳에 어디든지 부처님이 있음이 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 그 경을 내 마음이다, 경을 내 마음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경뜻하고 같이 붙여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 객지를 옛날에 삼장법사가 객지를 하는데, 현장법사가 객지를 하는데, 왼옆에 방에 객중이 낮이나 밤이나 코를 골고 자는데 시끄러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객중이 옆에 방에 앉아서 잠을 자는데 코를 골고, 낮이나 밤이나 코를 골아. 둘은 반드시 둘러놓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서 문을 열고 시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문 앞에 가서 코 고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금강경이라 골면서 나오고 나오면서 골고, 뭐 약시 경전 소재지제 지기유불약 존중제자, 금강경을 왜 자면서 그래 읽는 거야. 그러니까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코를 골면 다 코 고는 것이 아니야. 정암하고 맹진장하고는 한 방에서 자는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려? 몰라, 나는 둘이 한 방에서 자는데 각각 다른 방에서 자는지 모르지만. 우리 스님하고 나와 앉아서 잡을 가서 참선하게 된다면 그 어른이 잘 줘라. 줘라도 그냥 주는 거 아니라, 몸이 이제 살이 안 찌니까
졸기 시작하면 맞방이 땅에 닿아. 어떻게 그렇게 좋은가 몰라. 점심 먹고 호닥닥 이러고 깜짝 놀라요. 왜 스님은 그렇게 챙기지 못하고 조세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졸았냐?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화 이렇게 돼버려야지 금강경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읽은 사람 따로 있고 금강경 따로 있고 그러면 능수가 갈라져서 안 되지. 그렇잖아. 코를 골 때도 금강경. 금강경 속에 시비라도 시비를 해야 그 시비가 재밌고 즐거운 것이지. 그 어떻게 하고 다툼하고 싸우냔 말이야. 나도 말은 꽤 한다는 편인데 시비에 약해. 시비에 약해 나는. 시비에 약해. 우리 법무사 강당 원흥 옆에 객실이 바로 내 다음 강사방에 하나 있는데 웬 객 중에 하나인데 누대기 입고 다니면서 뒤에 뭐 빵꾸가 몇 개 나는데 머리는 또 이만큼 길었어. 길은데 양쪽 귀에다가 염주를 2개 걸고 조그만 부처는 이렇게 손에다 또 들고 다니고 낮에 강의하고 나면 그래가지고 내 방 앞에 물을 틀어가지고 무슨 마지를 올리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 근데 그러지 말라고 내가 가서 한번 얘기는 하고 싶는데 시비를 하면 내가 답이 없어. 강의나 하지 왜 강주가 남이 시비하냐고 달라두면 답이 없어 내가. 겁이 나서 얘기를 하도 우락부락까지 생겨서. 근데 시자보고 이 성가대학 강당 학인들한테 저런 모습이 해석시키는 거 못 쓰니까 원주심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원주심 얘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보내든지 하라고. 이 애들 뭐또 큰 방에 뭐또 생활하고 있는데 저렇게 모습이 보통 흉측한 게 아니고 꼭 그 밤에는 어디서 밤에는 자고 아침에 그렇게 돌아다녔다 오후에 또 나가. 그래 또 밤에 들어와서 며칠째라. 근데 시자가 그러더만 학인들을 며칠 동원해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릴까요? 그러더라고. 야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부처님을 손에다 들고 다니고 목에다 이거 꼭 귀에다 이거 2개 이렇게 걸고 다니 이렇게. 생긴 것도 아주 준수야. 도경이같이 생겼어. 두들 패서 쫓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야 있냐. 좋은 말 내서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시자가 이건 강당이 가깝고 하니까 3일 쉬었으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왔는데 누가 날 가라 그러냐고. 누가 날 가라 그러냐고. 그것도 시자도 이제 막 달라드니까 겁이 나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니까. 놔둬라. 그놈도 객실에 묵을 복이 있는 모양인갑다. 우리가 안 보는 게 차라리 낫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러고 이래와. 또 귀에다 이렇게 걸고 꼭 내 밥판에다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꼭 여기다가 이제 물을 또 받아 이래가지고 무슨 마지를 여기다 올리는지. 그래 내가 어제 오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저렇게 나도 좀 해봤으면. 저기 밥 미친 건데 그쪽에 나는 부처님 경전에도 저렇게 못 미쳐봤는데 나도 한번 저렇게 미쳐봤었는데 그 미치지를 못해야. 그래서 내 또 주위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위장이 터져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술 안 먹기로 각서를 썼는데 3개월 되니까 또 나와서 술을 먹어. 코가 이렇게 빨개. 근데 내 방에 와서 문 열어다 나면 내가 문을 잠가버리니까 밤새도록 지랄연병 마려하다가 이제 새벽에 사라졌다. 아침 강의 끝나면 또 들어와. 강지심 잘 계시오 하면서 또 들어와. 하도 내가 다 해놓으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인사불선으로 술을 한번 먹어봤으면 나보다 건기가 훨씬 수승하고 경스님에 준하는 작품이구나. 그렇게 말을 부려야지. 어떻게 또 좋다고 오는데 어떻게. 그 해결이 없어. 해결이 없는 건 해결이 없는 쪽으로 붙여서 둬버려야지.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그 녀석이 안 가더라고. 내가 또 전화해서 가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 내려가기 전에 그놈 쫓아내버리라고. 꼭 신경이 걸려, 그래. 금강경 얘기해도 나는 금강경의 어떤 살림사례가 아직 초보적인 모습인가. 그게 안 돼, 이게. 걸리면 꼭 눈에 서냐. 방에 앉아도 그놈 모습이 이렇게 나서고 꼭 수도꼭지들아 여기다 문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가는지 요래 묻어받아. 또, 그대로 가. 저쪽으로, 어디 대성암에 있는 쪽으로. 부처님도 또 요 방법 안 해. 그걸 요래 꼭 요쪽 들고 수도꼭지 물도 꼭 이렇게 물을 받아. 이래가지고. 모욕을 얼마나 안 했는데 몸에 막 냄새가 나고
얼굴은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 도경이는 이제 확실하지. 그런 건 이제 확실해. 이게 참 다 끊어져야 되는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지만 오늘 하나하나 하면서 챙겨가면 담는 것이지 뭐. 부대사 항사로 비량을 삼어서 나누어서 육종의 달을 삼더라도 육종보다도 더 많음을 삼는다더라도 지경치 사구하면 경을 가져서 사구를 취하면 칠보가 어찌 능히 경사구에 지나겠으리요. 그런 얘기지. 제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항아사 모래와 같이 똑같은 항아수. 그 항아수에 있는 모래, 그 항아수에 있는 모래수와 똑같은 삼천대천세계, 그 모래수와 똑같은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꽉꽉 가득해가지고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경사구계를 지니고 해석해서 설명하는 그 공덕만보다다. 그 얘기예요. 그건 유루적인 것이고 경은 읽고 설명을 하다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이 다 끊어진 바람이를 성취하게 되고 경사구계를 지니고 공부하다 보면은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해버리고 아공국공 두 개가 다 공해버려서 불가를 성취해가지고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살림살이를 사는 그런 쪽으로 볼 적에 복은 지어봐야 다 하면 또 이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칠보 보시가 어찌 능히 지나겠으리요. 법문에서 놀고 지나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비록 2500년 전 부처님이고 우리가 2500년 뒤에 이렇게 금강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금강경 속에는 부처님이 계시니까 다들 고향을 올리고 저 싸움 많이 하는 아수라들도 다 금강경 내용을 듣고 다 감동을 시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경 가운데에 가장 수승한 것이라고 칭찬을 하니 마치 금강경을 수지해서 금강경을 설명하고 금강경을 실천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똑같이 불타와 똑같이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꽃고향을 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부스님 합여시로다. 합당이 이와 같음이로다. 합당이 이와 같은 소는 야부스님이 매우 흡족해가지고 인정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장뭐 차파삼자 배파년도 너무 불설일체법은 내가 설한 일체의 모든 법은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 이렇게 무일변도를 말해서 차파삼자 배파년이란 또 이런 소리를 또 야부스님이 했는데 여기에 경전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과 및 존중 제자가 인씀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부처님이 하니까 아이고 옳고 말고요. 그러고 말고요. 부처님. 그런 소리입니다. 석은 자유하고 은현무해하니 폈다 닫았다 자유자재하고 경을 폈다 덮었다 자유자재하고 은현이 무해하니 나타났다 숨었다 하는 데에 전혀 걸림이 없어. 그렇죠. 우리 마음자리는 진여의 자리는 그러니 그런 이치를 설명한 금강경을 수지해서 독송하고 설명하는 데는 마치 부처님과 존중 제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치합당 이와 같음이로다. 담은 백우는 다못 합당이 청산에 있어야 됨이니 청산이 백운을 머금고 사니
또한 서로 마땅함이로다. 청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리고 백운은 움직이는 자리죠. 그렇죠? 이 경을 다두면은 우리 본래 청정한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경전을 열어제치면은 모든 진리가 그 속에서 또 뛰쳐나와서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청산하고 흰구름 관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청산만 최고라고 하고 백운을 거부한다든가 백운 자체가 무심으로 떠다니면서 청산을 무시한다든가 그러면은 백운 따로 청산 따로 그런 이치는 없는 겁니다. 무심, 청산도 무심이요 백운도 무심이기 때문에 무심과 무심이 어울리는 장면이 안과 밖 나타났다 숨었다 또 오므라들었다 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가 입을 다물었을 적에는 바로 이것은 청산이고 입을 벌려서 얘기할 적에는 이긴 백운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간 공간을 얘기해 보자면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적과 죽어가지고서 화장터나 땅속에 들어갈 때는 시간의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잡지만 화장터에 들어가서 이 생명이 끊어지고 다음 생명의 몸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공간입니다. 그게 공간이에요. 그러면은 태어날 적에 죽을 때 죽어서 다음 세상에 나갈 때에 그 시간과 공간을 한 모습으로 끼고 있는 그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겁니다. 그게 이리관지라고 공자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이리관지라고 그렇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고 우리가 입을 이렇게 벌릴 적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입을 벌리게 되면은 시간을 수용하게 돼요. 그렇지만 입을 닫아버릴 때는 이게 공간의 의미를 입을 열고 닫고 여는 그 하나를 끼고 있는 그 하나의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그건 얘기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 모습을 챙기는 것이 바로 금강경 이치예요. 예, 그 모습 하나로 끼어져 있는 소소영령한 자, 공자님도 부처님도 그 일 때문에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얻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야. 아 여기니면 사행이지라. 내가 어질고자 하는 마음을 냈을 적에는 어진 마음이 나한테 피어난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금강경에는 무자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모습으로 보지 말아라. 사해지심이요 바다보다 그 모습은 더 깊고 얼마나 깊습니까? 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은혜도 자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바다보다 더 깊은 은혜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있기까지는 필연적으로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기까지는 할머니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생명의 보금자리가 서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있고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네. 자기가 키울 적에 손자라든가 자기 아들들은 자기 생명의 일부분인 겁니다. 그것이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는 그 한계로 부분에만 굳직되어 있지 부처님의 모습은 돼지가 아프나 소가 아프나 개가 아프나 그 생명의 아픈 자리는 하나인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체의 세계는 한 덩어리. 깨달은 사람의 모습에서 볼 적에는 이 세계는 한 덩어리. 생명도 한 덩어리. 그의 환경의 이치예요. 참 요즘 금강경을 낸나는 3년 내지 5년 평생 금강경보다 졸업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최승업이라고 기신론에 부처님의 업은 최승업이라. 최승업이라면은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스승하다. 부처님의 업은. 왜 그러느냐? 중생을 다 깨닫게 해줘서 생명을 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청정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대학 나온 놈들 부처님도 업이 있습니까? 이래 묻단 말이야. 부처님도 업이 있느냐고. 업은 어때 같은 업이지만 중생업하고 부처님업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욕심이 있는 사람의 업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탁업하고 청업하고 탁한 업하고 맑은 업하고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업이 없다라고 하면 부처님은 무슨 당달 봉사냐 내가
봉사라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업이 없지. 귀머거리냐 이놈들아. 어떻게 소변배가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학교 다닐 때 불법 배울 적에 부처님은 업이 없다고 그러는데 절에 와서 보니까 업 얘기를 한다고 이놈아. 고정관념 버려라 이놈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러운 버글버글한 업이다 이놈아.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거든. 예. 업도 다 나름이야. 예. 업이 다 달라. 예. 업은 원래 그 자리는 업이다 아니다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지만 일단 차별적인 모습으로 나왔을 적에 부처님 업은 맑은 쪽으로, 깨닫지 못한 중생의 업은 탁한 쪽으로, 차별적으로, 분별적으로, 싸우는 쪽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 그 마음자리는 바다보다 더 깊고 산보다도 더 견고하고 부술 수가 없지요. 좌쪽으로 보고 우쪽으로 돌아보매 그 바다보다 더 깊고 산보다 높은 그 한 물건은 불거부지라 옴도 없고 머무름도 없어. 예.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 하는데 내 마음이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으면 느끼고 있다는 이 생각은 벌써 과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 마음은 태어날 때도 이 마음은 온 적이 없고 갈 때도 이 마음은 간 적이 없다 이 말. 생내적적 불수생 이 세상에 올 적에도 너무너무 밝고 뚜렷하게 해서 몸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고 사거당당 불수사라 죽어갈 적에도 이 몸뚱이하고 모습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너무 당당해가지고 죽음을 받지 않아. 생사거래 무간섭 오고 가고 하는데 이 소소영령한 이 자리는 간섭을 받지를 않아. 간섭을. 이 자체는 비어있는 건데 정체 당당 제목전 그 바른 모습은 멀리서 찾을 거냐. 우리 목전에 소소영령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 그 영가법문이야. 사수십구제 법문을 하도 해라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전매 특허를 했어 난. 영가법문이 뭐 따로 있는가? 죽은 사람의 49제 동안 지내는 동안 경전에 보면은 사람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하는 사람은 가버리지만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닌 사람은 49제 동안 이렇게 천지를 배회하다가 자기가 업따라서 빛을 보게 된다면은 짐승 빛을 본다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는 업이라면 사람 몸인데 그 안에 법문을 그런 법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어떤 집차 업 같은 것을 법사가 설법을 해서 영가를 깨쳐준다는 그런 의식이라. 근데 뭐 불전이 만년이 영가 법사비가 정리 어떠니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법문이 안 되는 기라 그 제밥에만 눈떡 들어 있는 기지. 근데 왜 부암사는 내 영가 법문 영가 법사하면 안 청해? 보시가 아까워서 그런가? 그 자리는 옴도 없고 머무름도 없어. 출글 금모 사자가 굴에서 갓 튀어나온 금으로 털을 한 사자가 아는 그냥 따라오는 소리야. 전이 호의하니 온 몸을 움츠려 가지고서 호유 소리를 질르니 묻호의 여우들이 다 의심을 하고 다 도망간다. 사자가 굴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를 적에는 그 잡된 조그만 짐승들은 다 놀래가지고 박이 터진다다가 다 도망간다 그래요. 그것은 그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굴에서 무심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이 금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의 소리를 한번 질러서 애우고 설법을 해주면 묻 망상 덩어리 의심내고 사량 분별하고 따지고 옳고 그런 어떤 생각 잡된 생각이 전부 다 박살난다는 소리를 이렇게 비유해서 하는 소리예요. 심사하니 부동강가체에 깊이 생각해 보니까 부동강가체 간과를 움직이지 아니한 곳에 간과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싸움 싸울 때 쓰는 무기인데 무기 하나 손으로 까딱거리지 아니하고 금강경 내용 속에 그런 진리가 들어있다. 까딱하지 아니하고 꽃 당장에 천마애도를 포섭해서 하나의 금강경의 생명자리로
되돌아오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마도 다 마음이 있고 외도도 다 마음이 있는 것들인데 그것인들 저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고 저 사람을 해꾸지해야 되는데 그 마음들 어디 편겠습니까? 금강경의 이치를 들어서 너와 나와 능소가 끊어지고 원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금강경의 살림살이가 그런 사람을 다 포섭해가지고 진리로 되돌아오게 한다는, 이건 금강경이다 아니다 천마도이다 그런 모습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해와 달이 비록 밝으나 밝음이 내 마음자리에 그 게임이 안 된다 이 말. 밝음이 이룰 수가 없고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천지 우주 다 삼키고 밝기는 이르는 의미가 없고 어둡기는 칠흑보다도 더 어두운 그런 우리 마음자리.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이 우주가 다 행복한 것 같고 한 생각 옹졸해 가지면 참 이 세상이 다 지옥같이 보이는 이 한 생각.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겁파가 무너질 때에 이 세상에 겁의 불이 붙어가지고 다 파괴가 될 적에도 그 불개라 이 마음은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파괴할 대상이 아니요. 단지 우리가 업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업에 매여서 사니까 이 모습에 상처를 받고 그러지만 금강경의 진리를 깨닫고 산 다음에는 이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이 몸, 그 무슨 핵폭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는 무너지지 아니한지라. 그러나 또한 빈주교참에 빈이라고 하는 것은 수볼이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빈주교참에 1200대중 부처님이 주인공이고 1200대중이 빈이고 빈주교참에 서로 사겨 가지고 참여함에 잘능히 회오 뜻을 잘못도 알고 회오해서 전신무체라 몸을 이리저리 굴려도 모습이 끊어졌기 때문에 맥힌 데가 없으며 대용이 전창이라 전체의 대용이 온전히 빛나가지고서 무엇 마구인들이 스스로 항복하는지라. 그렇게 되면은 금강경을 수지해서 금강경을 설법하고 그 속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단공구중에 손을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을 찌고, 단공이란 거는 단정히 손 팔짱을 찌고 구중궁궐에 그냥 앉아 있어도 사해조정이라 동서남북 사해에서 나에게 조회보러 모두 모인다. 조정이란 말은 조회모로 온다 이 말이요. 아침조자가 아니고 조회조자요. 모두 조회하러 모두 다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